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날도 깨어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진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근옥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종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종진 집사님, 김효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경기들이 있죠. 공으로 하는 경기도 있고 몸으로 하는 경기도 있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경기도 있는데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면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편의 장점과 약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잘 이용해야만 경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에게 장점도 있고 다 약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그 약점이 세상에서는 비록 약점이지만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싸 안아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데 그동안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모습에 비해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오늘 전쟁의 결과는 참 허무하게 끝이 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장점을 너무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큰 체격과 힘, 능력, 또 전쟁의 경험, 자신의 군대 너무나도 많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점만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골리앗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체격이 작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 셀 수 없는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많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약하니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약점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41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행색을 보았더니 지팡이 하나 들고 오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골리앗이 많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래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과거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날 뭘로 보느냐라는 거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니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개 쫓듯이 나에게 오느냐?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잡아먹으러 왔던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짐승 두 마리를 기록했죠. 사자와 곰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자와 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골리앗은 자기 입으로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개라고 말합니다. 사자나 곰에 비교해보면 개는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개도 사납긴 합니다만 사자나 곰에 비한다면 골리앗은요 자신을 개라고 여기고 있는데 다윗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자나 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었던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던가를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을 이야기했는데 개는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그 뒤를 보지 않아도 골리앗의 이 말을 통해서 이미 결과가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죠. 41절로 다시 가보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골리앗도요 그냥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뭐 튼튼한 갑옷을 입었으니까 하고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라는 거죠. 왜냐? 이미 수많은 전쟁을 겪은 장수였기 때문에 혹시 저 멀리서 화살이나 창이 날라올 것을 대비하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드러내놓고 온 것이 아니라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을 세워서 최대한 자기를 보호하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등치만 크고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골리앗이 믿는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이 저주는요 아무런 힘이 없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수 있고 뭐 저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즉 싸움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만만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스웠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의 고백을 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무기 다 가지고 오는구나 그래요. 네가 가진 무기 다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 야 내가 물맷돌 전국 챔피언이야. 다윗이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그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무기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를 내놓아야 되는데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우습게 보니까 내가 너한테 뭘 보여줄까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것을 내놓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을 더 채우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46절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골리앗이 했던 44절의 그 말을 다윗이 똑같이 해줍니다. 거기에 덧붙인 게 뭡니까? 내 손에 하나님이 너를 넘기실 거야.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이렇게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욥의 그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아도 사자굴 속에도 같이 계셨고 불문불 속에도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요, 칼, 창 가지고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칼이나 창을 들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다윗은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함을 세상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칼을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가진 무기를 갖고 싶어 합니까? 그것이 없다고 왜 절망하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요,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과정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고 싶은 전쟁은요,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전쟁은 백전백승이라는 것이죠.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우습게 보고 이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보고 골리앗에게로 마주하며 가까이 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오늘 골리앗의 쓰러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골리앗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과 같은 승리를 얻게 됨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서 2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2023년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는데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육체로서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점점 지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2월의 마지막 날 저를 이제로에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것을 채우려 했고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칼도 창도 없지만,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가 믿음이 저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것이 없다고, 세상에 힘과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저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